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세계를 강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브렉시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렉시트가 무엇인가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이것을 브렉시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이 왜 세계적인 뉴스가 됐을까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다, 이것은 경제 정치의 세계적 지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이것을 중요한 이슈로 삼고 있던 거죠. 대한민국에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은 주가가 10%가 빠졌어요. 이것은 굉장한 100포인트가 빠졌어요. 이것은 굉장한 하락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영국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 그러니까 외국 자본 가운데에 영국이 차지하는 자본이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한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EU와 교육을 이루고 있는 한국의 교육량, 이게 상당한데 영국이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갖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EU에서 탈퇴한다. 그러면 EU와 맺은 FTA에 영국은 죄되기 때문에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한 타격을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EU 나라에 돈을 투자한 게 있답니다. 그런데 투자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 그게 영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국이 EU에 탈퇴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라가, 개인이 끝장날 것 같은 뉴스들이 브렉시트 외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기억나는 게 오일 쇼크, 기름값이 급등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공포에 쌓여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IMF가 터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자연재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동시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사스며 메르스며 전염병이 대한민국을 돌면서 모두가 다 이 전염병에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과 초조에 떨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 또 있지. 절대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종류, 어떤 크기, 어떤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계속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버티면 돼요.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뭘까요? 절망일 때 희망을 말할 때, 캄캄할 때 빛을 말할 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을 때, 열린 하늘이 있다라고 말할 때, 길이 막혔다고 말할 때, 열린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중병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 병으로 세상 떠납니다. 이런 시한부 인생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이 개발이 됐다. 그 약을 복용하면 당신은 고침받을 수 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소식이란 그러한 소식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본래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로마서에 갖다 쓰고 있는 거죠?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로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곳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사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이사야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단어의 뜻 먼저 선자의 알지자입니다. 먼저 안다는 거죠. 곧 왕은 통치의 기능을 해요. 제사장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을 받는 것,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인간에게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곧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은 너희의 나라를 위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가장 절망적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평화롭게 있는 것 같으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나라 망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옮겨져. 이런 절망적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했고 이사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인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죠? 말씀을 떠나고 망나니로 살고 어리석게 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채찍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들어서 너희들에게 매를 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말씀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 유다를 침략했어요. 침략을 받으면 나라는 가만히 있나요? 저항하잖아요. 저항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패자는 어떻습니까? 톡톡한 형벌, 톡톡한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유다는 패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빼앗겼습니다. 가정은 이산가족, 산산이 흩어졌죠.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죠. 어떤가요? 눈물이죠. 어떤가요? 절망이죠. 어떤가요?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피눈물 나는 고통. 이것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이사야 52장 9절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망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나 황폐된 예루살렘아 기쁠지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낸다. 살려낸다. 이게 뭐다?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을 뭐한다? 전하는 그 발은 아름답다. 이것을 이사야 52장 7절에서 하고 있더라. 그것을 바울이 가져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쏘고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사야가 했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바울은 쏘고 있나요?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이사야가 처해 있는 환경과 대동소이해요. 이사야가 처했던 때는 유다 나라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현실이에요. 바울이 처해 있는 현실은 역시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에 의해서 망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거죠. 로마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에요.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유다는 형편없는 초라한 나라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강한 힘 있는 로마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많은 재산을 빼앗겼어요. 산산이 다 조각나 버렸어요. 눈물입니다. 절망입니다.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을 때 바울이 나서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환경은 절망이지만 가능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죠. 아무리 봐도 일어날 가능성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뭡니까? 어떤 강력한 군대를 용병을 사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는 의미인가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쁜 소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소식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이 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고 천국 가는 거다. 하지만 이 땅 위에서도 구원이 있다. 이 땅 위에 너희가 사는 구원이란 뭐냐? 너의 눈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 절망적 환경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의지하면 절망적 환경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두려워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것으로 끝이다 말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다. 너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날 때 예수의 힘으로 일어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질병으로 난치병에 걸렸다 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살면 예수를 인하여 치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의 배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문자의 예수님을 넘어서서 오늘 살아서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몸소 경험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권세, 능력,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로마서 18장 1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을 표적과 기사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기적과 표적을 바울을 통하여 행하게 하셨다.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갔더니 표적과 기적이 바울을 통하여 임하고 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이가 있었어요.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일어서 일어나라 외칠 때에 그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임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나 사람이 손짓하면서 도우라고 그래요. 넘어갑니다. 빌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착고에 쌓이고 어두컴컴한 곳에 감옥문이 닫혔어요.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납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져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의 몸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나라는 잃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가장 능력이고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은 러시아의 세계적 대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은 저항 결사대에 속하여 있던 청년이었어요. 저항 결사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러시아를 통치하던 황제를 짜르라고 그러잖아요. 짜르가 무능해요. 그리고 나라의 경제적 문제, 부패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하여 있어요. 그래서 이 왕정을 전복하고 새로 잘 사는 나라를 세워야겠다 조직된 게 저항 결사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 발각이 됩니다.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죠.
판결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의 위기에서 황제의 특사로 말미암아 무기가 되어 그리고 시베리아에 가서 노역형, 땅을 파고 고생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시베리아를 향하여 열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간이역에 내렸는데 자기 친구의 와이프가 자기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946년도부터 1859년도까지 무려 15년 동안 노역형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는 힘을 얻어요. 그 힘든 시베리아의 고역에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황제의 특사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포의 형제들, 주옥 같은 글을 쓰면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어지죠.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한 소설을 쓴 것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거였잖아요. 그분이 그와 같이 변화되어졌던 힘, 그건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냈던 거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파워 엘리트, 대한민국 파워의 엘리트라는 책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물들 38,000명을 선별을 했어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 그리고 군대에 있어서는 장군, 그리고 입법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판검사, 그리고 회사의 회장, 문화, 예술, 종교, 학계, 경제계, 한국어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소위 대표 38,000명을 추린 거예요. 그들을 연구한 거죠. 고향이 어디냐? 고등학교는 어디 졸업했느냐? 대학은 어디에 졸업했느냐? 이러한 조사 속에 무엇을 함께 조사했느냐? 그들이 믿는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종교가 문권부의 기독교인은 18%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0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였느냐? 42%였어요. 그리고 천주교인, 그리고 성공회 교인까지 합했더니 68%에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탑 리더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68%라면 엄청난 수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만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인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에게 지혜,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얻는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분명한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될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구세주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아실 거예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이죠. 이분은 폐결핵을 앓고 13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미스요라고 하는 청년이 병원에 전도를 갔습니다. 누워있는 미우라 아야코를 봤어요. 그날 그에게 읽어준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가 얘기했어요. 저에게 찬송을 불러줄 수 있느냐고. 그때 이 청년은 미우라 아야코에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불러주었어요. 다음에 또 갔어요. 나에게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이 청년은 미우라 아야교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전도를 받아서 미우라 아야교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퇴원을 하고요, 전도했던 이 총각과 결혼을 해요. 그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글을 쓰는데 그 글이 빙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길은 여기에, 그리고 양치는 언덕 등 70권 이상의 책을 쓰죠. 그는 얘기해요. 내가 이와 같이 변화되어진 핵심, 달라진 이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에게 얻어지는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 진리, 말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것, 그건 사랑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사랑의 감동, 사랑의 변화, 사랑의 내 인생이 힘과 은혜를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4대째 독자로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부자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 서울로 유학을 보냈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좋은 하숙집, 그리고 필요한 용돈, 엄청난 돈을 보내주었어요. 아들이 잘 있나? 아버지가 궁금하여 아들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학교 갔더니 학교에서 못 만났고요. 그리고 하숙집 주소 가지고 이곳저곳 물어서 갔더니 하숙집에 아들이 있어요. 문을 여는 순간 거의 기절할 뻔했잖아요. 술병으로 가득 차고 담배 꽁초로 가득 차 있고 술집 여자와 함께 누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난 아들의 귀싸대기를 내리칩니다. 이 괘씸한 놈, 네가 어찌 이럴 수 있어? 그 아들은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이씨,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녁에 올 줄 알았어요. 안 왔어요. 다음날 올 줄 알았어요. 안 왔어요. 아버지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에 3개월을 집 나가는 아들을 찾기 시작하죠. 소문에 이 아들이 어떤 시골 감나무골 폐허가 된 집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 아버지는 3개월을 아들을 찾으면서 그곳까지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만나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나하고 집에 돌아가자. 그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잘못했는데. 용서는 누가 빌고 있는데? 아버지가 빌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잘못이 없는 망나니 같은 그 아들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5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직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형편없는 못쓸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의롭고 깨끗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이런 망나니와 같은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면서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기록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가장 강력한 은혜, 그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카트 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작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며 감동을 받죠. 이 책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그 책의 첫 문장이 그겁니다. 왜 그는 불교에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 그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다 보면 그는 얘기해요. 나는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의 깊은 세계에 들어갔었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기독교로 돌아섰는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불교나 또 다른 종교나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것이 따라올 수 없는 숭고한 가장 고상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분을 나는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불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못을 박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니 그 죄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 기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한 기도였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얼마나 그들을 아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못질하고 덩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배신자 찾아서 이놈들 그냥 안 두겠다, 혼내야 되겠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니? 그렇게 내 사랑을 잊고도 내가 그럴 수 있니? 따지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 얼마나 추울까를 생각하면서 숯불을 피워놓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아니었죠. 얼마나 배고파를 생각하면서 떡을 구워 놓았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어요. 때로 사람은 개만도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복날에 개를 잡으려고 자기 집에 개를 끌고 갔어요, 산으로. 그리고 죽이기 위하여 내리치고 그러다가 그 개를 놓친 거예요. 그 개가 도망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 개가 꼬리치면서 주인을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개를 보면서 너무너무 죄송했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꼬리치면서 나를 맞다니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쓰느냐? 때로 인간은 개만도 못한 경우들도 있구나. 그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형편없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내가 너무 좋다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좋은 소식이래요. 바울은 이 좋은 소식을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은혜, 이런 소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좋은 소식 전하려고 나섰다고. 그리고 얘기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뭡니까? 외모가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 이 말인가요? 자연이 아름답다, 이 뜻인가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진 일이 이겁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VIP 축제란 뭡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한다,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모셔와서 뭐 잘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한가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는 방법들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제는 모든 거 끝이야. 그런 현실에서 아니야,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값진 거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소중한 거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셨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뭐다? 그게 아름다운 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오늘 VIP 축제일 이웃들을 모셔오세요. 윤복희 원사님을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 삶이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삶을 예수님으로 이겨내요. 많은 연예인들 명함이 있어요. 밝지만 어둠이 많아요. 많은 연예인들 인기 있는데, 돈이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시련들을 다 이겨내 와요. 이것을 우리 주위에 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인정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